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한테는 과거에는 기다림이었어요. 항상은 아니었지만 선물을 받았고요. 항상은 아니었지만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늘 기다림이었어요.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아니면 새벽에 오시는 바람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기다림이 늘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흥분과 약간 설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정말 과거에 징글맞게 들었던 징글벨이 한 번도 안 울려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도 서로 하지 않고요. 삭막해진 느낌이 좀 듭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휴일로서 끝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왜 하고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탄생일날 와서 같이 생일을 축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날 하자고 정해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나 일반 자료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것에 대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 생일날에 정확한 생일도 아닌데 인간 마음대로 한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조금 영리해진 것 같아요. 과거는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 팔레스타인이란 조그만 땅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 사건에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구길래 왜 그를 기념하고요. 그것도 못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휴일로 만들고요. 아니 굉장히 큰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들이 그랬었거든요. 한국보다 더 화려하게 연말에는 완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화려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영리해졌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리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얘기인데 왜, 나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내? 그래서 요새 해피 할로데이로 다 바뀌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재밌는 즐거운 축제일, 휴일을 보냅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옛날에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거라 착각할까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도 하지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는 모이게 하시고 그들은 왜 점점 멀어질까? 이게 뭔 일일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일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대강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태양실 섬기는 거 대신한다, 뭐 이런 반박도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또 뭐예요, 지금요? 다 쏠려갖고 전 인류가 크리스마스라고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로 즐기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즐기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대적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날짜를 정확하게 안 하셨을까요? 그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중요하겠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침묵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예수와 관계없다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잘 알아. 그들은 빠져나가지만 이 날은 누가 태어났다? 너희와 깊게 관계되고 있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들이 모여서 어우러지는 축제, 어우러지는 예배, 어우러지는 찬양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찬양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과 멀어진다고 자꾸 난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끼리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예수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정말 그런 크리스마스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요. 원래 라틴어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테스 마세라는 뜻이에요. 마세. 마세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하고 마세예요. 메스. 그럼 메스, 마스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미사를 얘기해요. 미사. 예. 미사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적인 모임을 얘기해요. 집단적인 모임. 캐톨릭에서 왜 집단적인 모임을 언제 합니까? 성찬할 때. 성찬할 때 집단적인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면 어떻게 미사의 성찬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그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로 올라가다 보면요. 성찬은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왜요?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었고요. 정말 이건 성례가 제대로 자리를 잡히지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성령에 이끌려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를 발표하는 거고요.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때의 성찬이 계속 가고 있다가 로마 교회가 공인화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활절 있는데 우리 모두 만들겠다, 생일도 만들겠다 해서 만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요. 그날 행해진 일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 행해진 의미는 뭘 했다는 거예요? 성찬했는데 누굴 위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성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분이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자고 그때 성찬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1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루 모여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이날 나는 그것을 축제일을 잡아서 같이 찬양하며 있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고요.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셨어요, 진짜.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계십니까? 1년 동안에 아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막 여기 뜨끈뜨끈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자체만 해도 황홀할 거예요. 2000년 신절 태어난 그분이 왜 나한테 황홀하겠습니까? 왜요? 이 날이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았어.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 왔어. 그런 사람들은 휴일은 휴일인데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니까 가볼까?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뭘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쪽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하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그럼 뭐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내용을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해서 모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문제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골로새서 책인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읽은 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시간 그냥 해서 교회 행사로 그치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동행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여기서 그라는 것은 위에 12절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요. 모든 옛날에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영웅이지 이 땅에 놀라운 존재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알겠죠. 문맥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영웅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신이에요. 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 시내산에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강 알게 하셨어요? 우레와 번개치게 하고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요? 나팔소리 크게 외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뭘 알려주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증거, 사람의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스테리하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니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왜 그런 거예요? 왜?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의 그대로 카피본. 그대로의 그분 보면.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존재하고 계신 걸 인정해요. 왜 그러냐?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는요. 여러분 읽었지만 창조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17절 뭐예요? 먼저 계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이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홀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더 얘기하세요.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사람들 모이니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요. 중추 세력이 되시는 거예요. 일로 가라면 사람들이 가고 절로 가면 가게 되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해되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누굴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종교학자들이 자꾸만 종교식으로 풀이하려고 하는데요. 풀이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왜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화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신화론을 자꾸 집어넣단 말이에요. 그건 신화야. 잘못된 꾸며진 얘기야.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작품의 하나가 뭐요? 당신의 아들을 육체로 갖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그 현장이고요. 그날이 바로 뭐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 못, 그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난 그건 좀 모르겠어요 하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요. 모든 걸 하나님 속성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채워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만나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뭐다? 20절부터예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고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그대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로 나한테 내려와요. 그 기쁨이 평안이 나도 모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은 단어 원래 무게. 히브리어로요. 묵직한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기도 모르게 이 전치를 차고 있는 묵직함을 느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 히브리인들 얘기한 거예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게 묵직함이에요. 이게 뭐지? 그다 쓴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은 그 묵직함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놀라운 역사도 가끔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제예요. 저 사람이 약간 신비적이다?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는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계십니까? 21절 보시면요. 그 삶이 우리 안에 와서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닌데 나도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아니 이 안에서 아직도 욕심도 많고 이 안에서 아직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실존은 해요. 그게 무슨 날이다? 크리스마스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인간하고 만나는 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물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에게.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세요? 안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로 간 게 그 접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세요. 이것 때문에 우주 만물이 창조돼요. 우주 만물이 썩으니까 어떤 일 합니까?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시고 어떤 날 한 날 정해서 그 날에 누굴 내보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보내세요. 예수님이 응해야 하고 태어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응해야 하고 태어난 그 순간에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내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길을 뚫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1년 살다가 모여서 나 예수를 만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놀란 세계 경험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거 하나 뜰 때, 떡을 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시간이 뭐다? 크리스마스예요. 2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굳게 숨도 있고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맞죠? 이거 자랑하러 오는 날이에요, 오늘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날이 그날이다. 언제는 얘기 안 할래. 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응의 소리가 바로 너희에게 내 세계를 보여준 세계고 이런 세계야. 네가 거기에 있다면 너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내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나와 손잡고 갈 것이고 나의 영광의 놀라운 무게를 다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 얘기해요.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끼셨어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 찬양하세요. 감사하기 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속은 지금.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정말 예수 만나는지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가보라고 하세요. 내년 1년 또 후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때 또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았니?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어요. 올해 또 못 살았네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니 그날까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에게 계속 경이에요. 계속 경.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떠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싫을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선물 교환하기도 싫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와 동행한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그게?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무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무리가 바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런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사는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그걸 위해서 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모임이 그 모임이에요. 미리 좀 맛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